기도의 정의를 사전을 찾아보면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가 뭔지 시작.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의 빔 또는 그런 의식. 기도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저걸 인정하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그 본심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알아서 잘 삽니다. 제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 고백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이 구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요. 찾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두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핍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결핍이 많은 삶 속에서 그 결핍을 충족받으려면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건 뭐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결핍이 너무 많습니다. 결핍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결핍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핍을 채우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결핍이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문제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뒤에. 답을 구했다는, 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갖고 살아간다면 괜찮겠죠?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 답이 없어요. 참, 그 답이 두 개가 돼버려서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죠? 답이 있어야죠,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답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답을 얻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방법,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밥이고 양식인데,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접근하는, 읽고 기도하는 이것이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예,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의무인 사람 환자예요. 몸이 무척 약한 분입니다. 밥 먹을 때는요, 상 차려놓으면 개눈 감추듯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식사만 잘하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밥인데, 이거 뭐 밥을 도통 쳐다보지를 않네? 밥하고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 몸에 안 좋은 있잖아요. 그 부정식품 이런 거. 그런 것만 계속 이렇게 먹고 살면 안 봐도 알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밥이고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안 해보셨나 보다.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 읽고 싶어져요. 이제 한 두어 분은 이렇게 체험이 있으신가 보다. 말씀과 기도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이렇게 읽으면 그 어떤 놀라운 밥의 은혜, 그 식사의 은혜가 임하느냐?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구원 이야기죠. 구원 이야기의 얼개, 골격, 뿌리, 그게 뭐냐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막 가슴이 안 뛰고, 이 얘기를 듣고도 덤덤하고, 저게 뭐지? 뭐 저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회개 제목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평택 시장님이 있다가 1시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걸 오늘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이불을 내가 그렇게 하고 나왔을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평택 시장님만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해도 아마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반들반들하게 다 청소해 놓고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평택 시장님만 오셔도 그렇게 바뀔 텐데, 세상에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살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오셨고, 그분이 지금 나를 살아주고 계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는, 이미 통치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결론은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가 성전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들어가서 살 집을 짓는 일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더불어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뱃속에 아기를 가지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아기를 가지면요, 몸에 해로운 거 안 먹어요. 아기를 가지면요, 이렇게 이상한 곳 안 가요. 위험한 곳 안 가요. 아기를 가지면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남자들이 아멘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해도 그렇게 삶이 확확 바뀌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계속 읽고 싶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살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 보세요. 오늘은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엄청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주셨고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발견할 때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주시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믿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데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를 얘기할 때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다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많은 종이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하나님 주세요, 예수님 사인합니다, 예수님 사인,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찾아 쓴다, 내가 받아 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이거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한 달 전에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게 요만큼밖에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 지나니까 요만큼 깨달아져요. 더 지나니까 더 많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어디로 가요?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밥을 먹는 거라면 기도는 먹은 밥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는 건가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돼요. 이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찾아오는 염려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는가 보네요. 여기 3부에 배우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줄 서 있어요, 염려거리들이. 인생이 염려거리들이 줄 서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염려거리들이 올 때는 그 염려를 붙잡고 묵상하고 1시간 갖고 안 되면 3시간씩 묵상하고 밤에도 해결이 안 되걸랑 그 염려거리 가지고
밤새도록 염려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 안 됐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들이 찾아오면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속으로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고, 간구는 소리내서 이 염려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할 점을 찾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에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해요. 염려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시도 때도 없어요. 계속 염려거리들이 공격해 오면 계속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큰 별이 떨어졌어요. 천국 가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셨던 부산 소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 부흥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중에도 그랬고, 저한테 이렇게 뭘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기도 목회를 했다는, 기도 목회? 그래서 만약에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딱 생기면 그 힘든 일을 딱 가지고 성전으로 밤에 딱 이부자리 싸들고 와가지고, 그때는 다른 기도 하나도 않고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해 주신답니다. 3일까지 간 건 거의 없다고 그래요. 3일 정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의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답을 주시는데, 첫째는 그 문제거리가 날아가 버리도록, 둘째는 그 문제거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거리뿐만이 아니에요. 근심거리도 많고요, 걱정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내신다라는 것을 진짜 알고 믿으면요, 근심 걱정거리가 올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근심 걱정 절대 안 해요.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모르면, 또 믿지도 않으면 뭐만 해요? 근심 걱정만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실패, 실수 하셔요,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살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 나보다 훤히 꿰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세요. 구원자세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됩니다. 쉬도 때도 없이 기도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 말씀 순종하려고 안 해도 그냥 쉬지 말고 기도가 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그냥 쑥쑥 튀어요. 쑥쑥.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없으면 하나님 이거 눈 감고도 기도하고, 사람 많으면 눈 뜨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그냥 연결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믿음이 없어요. 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안 해요. 이래도 않고 저래도 않고 아침에도 않고 저녁에도 않고 이래도 않고 저래도 않고 그럼 뭐만 하냐? 그냥 염려 계속하고 근심 걱정 계속하고 원망 불평 계속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다, 이거를 늘 확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로 나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분명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면 수동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생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수동적인 생각이란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염려거리들, 나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사탄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면서 그 모든 부정적인 염려거리들을 박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다는 걸 이거 진짜 믿으면 뭘 걱정해요. 최고로 좋은 것을 항상 그분은 나한테 주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동적인 생각만 갖고 기도를 하느냐?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각할 수 있는 이 역량과 이 능력과 모든 이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할 이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을 갖고 기도하는 게 정말 너무 귀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66권에서 어떤 내용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거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세 군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다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마지막으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기 보니까 뭐가 다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엑기스 같은 핵심적인 말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기도하면 돼요. 소망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믿음은 어떤 내용 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갖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너무 길어서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찬송가 이렇게 딱 표지 떠들어오면 여기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 내용이. 소망은 뭐가 소망과 연결이 될까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인 그 주기도문 6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시죠? 예, 한 분만 외우시는 것 같은데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여기 펼치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 내 십계명 외우는 거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안부 물어보고 유치원 이름 하나 오고 정육점 이름 딱 나오면 다 10가지 외우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 한 자리에 앉아서 3번씩 하세요. 3번씩. 하루에 3번.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다 해버려요. 그냥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처음에는요, 그냥 끝까지 쭉 이렇게 읽어나가. 그걸로 끝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쭉 고백하면서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 2번째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관련된 주제가, 좋은 주제가 나올 때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또 쭉 외우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3번째 사도신경을 갖고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주세요. 그럼 그걸 갖고 그 내용을 기도하고 다시 이어서 이 믿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게 끝나면 2번째는 소망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막 이렇게 외워나가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요, 그냥 3번 거푸하세요. 괜찮아요. 처음에 그렇게 3번 주기도문 3번 외우는 거예요. 쭉 이렇게 외워요. 도중에 성령께서 간섭 안 하셔도 그냥 3번 끝내요. 그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기도,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 이런 삶을 오늘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2번째, 다시 3번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끼어 들어오세요. 이렇게, 야, 여기서 멈추고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풍성한 능동적인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한테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몇 번씩 하라고요? 3번씩. 이거 재미 붙이면 3번이 아니라 막 하루에 5번도 하고요. 막 길 가다가도 그냥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문제도 답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답까지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나한테도 주신다고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라고요? 인생의 답이에요. 답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이 기도자가 돼요. 그걸 믿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몸이 건조해져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보면은 나한테 해로운 것만 구해요. 그게 나한테 오면 나를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만 구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면서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만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그 전쟁이 아주 특이해요.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고 싸우고 있고 산 위에서 모세가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가지고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거기 앉히고 자기들이 팔 한 짝씩 이렇게 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손이 무슨 손이에요? 기도의 손, 기도의 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승리가 있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승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놔야 되고요,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는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를 압니다.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어요? 그 다락방 그 2층 다 문 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은 언제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많잖아요. 집에 거실도 있고 골방도 있고 또 여기 교회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맞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는 말씀을 늘 보세요. 말씀을 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답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답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답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을 따라감으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답을 항상 얻으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